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압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2장 16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훈련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습생에서 선수로 이전까지는 훈련만 하다가 이제는 실전을 경험하는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첫 번째로는 불순종을 완전히 끝내게 되었을 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또한 쉴만한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대로 우리가 안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순종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게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머뭇거림과 망설임이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을 완전히 끝낼 때에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종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26절과 27절, 28절, 29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실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전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26절 말씀을 보니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싸운다고요? 평화의 말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말로 싸운다라고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참 어폐가 있지요. 왜냐하면 싸울 때에는 좋은 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험한 말, 듣기 거북한 말, 마음 상하는 말을 골라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싸우듯이 욕하고 험담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말로 싸우라 하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평화의 말로 싸운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세상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온유한 말, 유순한 말, 또한 온화한 말과 표정과 그러한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말로, 온유함으로 세상과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하면서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먹을 쥐고 휘두르면서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싸운다고요?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면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해 주므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맞는 것이 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당장은 맞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지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플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속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매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때에 감히 담대하게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출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도리어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도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태국의 유명한 승려 가운데에 틱나탄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참선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평화주의자이기도 하지요. 이분이 매우 유명한 정신적인 지주이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곳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마음이 불편하고 화나게 되면 스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화 같은 거는 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러신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모진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하고 험한 말을 하면 화가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 정말로 지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도망치는 것이 비굴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길이요,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끝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보다 더한 것이지요. 참선을 통해서, 어떤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격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풍선을 물 위로 찍어 누른다 할지라도 힘만 들고 손을 떼게 되면 금방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눌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과 은사가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요? 재능은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은사는 내가 전혀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이지요. 그 은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위기에 빠지면 내 목숨부터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죽기까지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은 도무지 그렇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말이 그렇게 나오고 행동이 그렇게 되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내가 아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나와 너무나도 하나님이 다른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평화야말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니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돈을 주고 물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한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나를 위하여 쓰고자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뜻 그런 생각이 들고 지혜로운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당장 내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을, 그 지혜를 사용하려고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만 쓰라 하는 거예요. 돈을 내어야 할 때는 돈을 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힘을 써야 할 곳에서는 힘을 쓰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마술을 보게 되면 신기하지요. 돈도 갑자기 막 생기게 되고요, 없던 비둘기도 막 한 마리도 아니고 몇십 마리가 막 나오기도 하고요,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이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술을 자꾸 쓰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라는 거예요. 돈이 만들어지는데 이 돈이 가짜 돈인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진짜 돈은 절대 만들 수 없고 가짜 돈만 만들게 되는데, 이 가짜 돈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유혹을 받는가 하면 이걸 마치 진짜 돈처럼 쓰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잘못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기 하면 마치 회사에 공금이 있는데 당장 궁에서 하나하나 그냥 뺏어다가 다시 채워놓고 뺏어다가 채워놓고 하다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모르게 눈덩이같이 커져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나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메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값없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면 되는데 헌금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 위에 굴림에서는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시는 지혜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 집안의 문제도 나 자신의 문제도 다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허기지셨을 때에 볼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드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한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도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당했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주실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것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것을 사용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내 힘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일에 거주하는 에소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게, 음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먹을게,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 들어가서는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언제 그랬는데 난 못 들었는데 이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2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행실이 정직하고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받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정직하게 행하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주심으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속이고자 하여도 나는 그저 정직하게 행하였을 뿐인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우리는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 증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야말로 온유함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만 구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냥 몸이 깨끗한 것, 마음이 정결한 것, 그것만이 거룩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쓰여져야 할 곳에 원래 쓰여져야 할 것이 쓰여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게 하도록 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할 때가 있지요.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 쓰고자 할 때가 있지요. 또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럽습니까? 정의를 행해야 할 사람이, 옳게 행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매우 어지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직함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함으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쓰거나 나 자신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또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과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온유함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진실함을 위하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세상에서 싸우던 방식으로,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주님 주시는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화의 말로 온유함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거룩함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를 위하여 싸울 때에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이, 거룩함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진실함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유하지 못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부정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에는 게으르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과 내 편의를 위해서는 부지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나라와 열방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 첫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싸움에 싸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또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온유함으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순종의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싸움을 가운데에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처음 싸움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거룩함으로, 또한 진실함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것들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면 필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평화의 말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유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